너는 눈물을 머금고 연체된 청구서를 바라보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중얼거린 적이 있나요? 은행 앱을 열면서 가슴이 조여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나요? 웃음 뒤에 절망을 숨기고 없는 힘을 내는 척 해본 적은요? 혼자서 부족함과 싸우는 게 지쳤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고통은 하나님께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속삭인 기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희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7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실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적 역사라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찾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마치 몇 톤이나 되는 무게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을 짓누른 건 단지 빚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두려움, 그리고 또 한 달의 막막함이었습니다. 기도해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걸린 한숨만 남았습니다. 그런 경험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차 말할 힘이 없는 날들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외치는 것, 웅변적으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믿음은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마음이 무너져도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는 성전에 나아가 무릎 꿇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조용한 외침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밤중에 갑자기 깨어난 적이 있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도 모르는데 가슴이 무겁고 머릿속은 온갖 계산과 없는 해결책으로 가득 차 있나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그런 아침. 이런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고 식사나 대화 같은 평범한 순간조차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이 불안, 이름이 있습니다. 걱정.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7. 보셨나요? 감사함으로. 모든 게 해결된 후가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응답 전에, 입금 전에, 예라는 말이 오기 전에 부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맡기기로 선택하세요. 그 짐을 지금 내려놓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제 걱정을 맡깁니다. 그 단순한 내려놓음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 장호를 보며 마치 판결문을 보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빨간 숫자가 당신을 노려보는 듯하고 생각은 언제나 같죠.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그 순간 원수는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조차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절망 속에 응답이 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급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갈 때 그는 양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급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종의 산, 믿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논리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일하십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 말하더라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 이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필요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악순환을 경험했나요? 수입은 있지만 간신히 생존할 정도. 한쪽 청구서를 갚으면 다른 쪽이 밀리고 필수품만 사도 마음이 조마조마. 인생이 고개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남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다행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다행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존이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풍성함. 이기적인 과잉이 아니라 넘쳐 흘러 나눌 수 있는 삶. 필요한 만큼 있고 나눌 여유까지 있는 삶. 이것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30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한량 없는 복을 부어주리라. 성경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당신이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오늘 더 이상 한계에 매이지 마세요. 약속 속에 사세요. 믿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제 삶에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이 열리면 땅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지칠 때까지 일하고도 결국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새벽에 일어나 사람 많은 버스를 타고 까다로운 상사를 견디며 긴 하루를 보냈지만 여전히 돈은 모자랍니다. 마치 애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치죠.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신명기 28:12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모든 일입니다. 빵집 카운터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청소를 하거나 돌보거나 판매를 하거나 당신의 손이 성실과 정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직책의 높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한 자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지쳐있더라도 두 손을 들어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의 일을 복되게 하소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선언이 당신 삶의 새 계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빚에 갇힌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삶. 매달 새로 다가오는 납부일, 새로운 청구서, 새로운 불안. 이젠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짐이 돼버렸습니다. 빚은 일상을 지배하고 기분을 바꾸고 선택을 제한합니다. 잠을 앗아가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자유가 아닌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청구서의 노예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빌리는 자는 꾸어주는 자의 종이니라. 잠언 22:7. 또한 로마서 13: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가볍게, 속박 없이, 숨 막히지 않도록. 오늘 빚이 현실이고 숫자는 크고 기한은 촉박하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닫아버린 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개 숙인 채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를 빚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멈춰버린 적이 있나요?
더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늘이 닫힌 듯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자리까지 가봤습니다. 기다림의 자리, 좌절의 자리, 거의 포기할 뻔한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말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남기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7. 원어에서는 이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은 다음 두드림에 열릴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계속 믿는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재정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아직 아무 변화가 없다면 멈추지 마세요. 계속 부르짖으세요. 땅이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친 가운데 내뱉은 이 결심이 기적을 향한 마지막 밀어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해결된 후에야 감사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에 감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청구서가 지불되기 전에, 월급이 입금되기 전에, 치유가 오기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감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아도 이미 추수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구를 불러내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41. 그곳엔 생명도 변화의 조짐도 없었지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바로 그런 감사를 응답하십니다. 믿음에서 태어난 감사. 오늘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청구서가 쌓여 있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기적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 말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벽돌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실 길을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계산하고, 비교하고, 예측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보고, 지출을 따져보고 말하죠. 이건 안 맞아. 그리고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안 맞습니다. 자연의 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엑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표나 예측에 갇히지 않습니다. 계좌에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곱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씨앗이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이면 됩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논리상으론 제자들에게도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족했던 것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한계를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출발점을 보십니다. 어떻게 될지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누구를 믿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액수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작은 것이 곱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논리가 뭐라 하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수학을 믿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때 불가능은 기적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생각과 선택과 심지어 기도까지도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졌던 적 있나요? 이걸 어떻게 갚지? 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예상 밖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월급을 먼저 구하라. 대출을 먼저 구하라. 승진을 먼저 구하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하라. 나를 먼저 두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네가 돌본다면 내 것을 내가 돌보겠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문이 열리고 예상 못한 곳에서 공급이 오고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삶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겠다고. 돈도, 두려움도, 청구서도 아니라. 그러니 오늘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부족함 속에서 내리는 이 결정이 하늘의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한 결정, 적은 것에 충실하기로 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충실함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쳐도 기도하고, 부족해도 구별하고,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의욕 없어도 일어나 일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그러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사이엔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신뢰를 선택한 걸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무대 없이 이어지는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늘은 일상 속에 임합니다. 평범한 날에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 속에. 그러니 오늘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적은 것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조용한 충실함이 다음 기적이 피어날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한 영혼으로도 현실이 반대라고 말해도 확신을 담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환경이 듣습니다. 영적 세계가 반응합니다. 의심은 침묵하고 믿음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편 81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외치기를. 계좌에 돈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입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받은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매일 선포하세요. 의식이 아니라 하늘이 믿음의 소리에 반응함을 아는 자로서 거실에서, 방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주님은 내게 하늘 문을 여실 것이다. 내 손은 복을 받았다. 나는 빚에서 자유하다. 내 기도는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이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 재정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예언처럼 울려 퍼지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소리로